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좀 춥죠? 아니, 아주 많이 춥습니다. 우리 옷을 단단히 입고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참 안 좋죠. 한국 총재가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가 가진 부채를 4,900조라고 말하며 경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실물 경제는 자꾸 안 돌아가는데 나빠지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도리어 자꾸 오르는 말도 안 되는 경제 현상이 일어났죠. 바로 빚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아닌 어떤 투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러다 점점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개인, 가게, 그리고 기업, 또 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그렇죠. 무너질 게 뻔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주식 투기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표 깎일까봐, 자기들의 재산이 날아갈까봐 아무 말을 안 한 거죠. 사람들이 욕심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갑자기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유다 총독 빌라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그리고 그 동생 빌립 분봉왕을 이야기하고 또 종교적으로 힘을 가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거론합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와 종교의 권력을 쥐고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이들은 유대 사회를 좀먹고 망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망해가는 유대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이 400년을 예수님 오시기 전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지만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깜깜한 암흑기였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광야에서 외치죠. 7절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쌍욕입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그들의 죄악성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는 지도자가, 예언자가 지금껏 없었습니다. 이 외침에 영적으로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믿음, 말씀, 종교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종교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게 합니다. 이런 요한의 선포와 세례에 대해서 누가는 말하기를, 첫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죄악된 인생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를 때 예수님을 봐도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천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죄사함의 회개로 회개가 중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귀중한 생명의 복음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지금 예비하는, 그 곧게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처럼 취급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라고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참,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함을 알고 베풀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한이 광야의 빈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그 광야, 메마르고 춥고 배고픈 빈들에서, 무덤없는 그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용기가 생기고 사명을 깨닫고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닫는 이 빈들이 꼭 필요합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침묵 가운데 세상의 모든 잡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끊고 오직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빈들,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한 제사와 권위가 있는 그 성전에는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외적인 권위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빈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요한 침묵의 공간, 빈들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소음, 자녀들의 왁작지껄한 이야기들 등 이들로부터 피하여 고요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빈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꼭 새벽 이른 아침에 고요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빈들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공간이 있을 때 코로나도 어렵고 두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나만의 공간, 빈들을 꼭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빈들에서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가 설교한 교회도 성전도 없었지만 광야에서 외칠 때 영적으로 갈급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빈들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말로 회개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달려오죠. 회개하기 위해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동으로 회개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옷은 요즘 옷과 다릅니다. 밖에서 잘 일도 있을 때 내 몸을 덮고 잘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어떤 집과 같은 제2의 집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들립니다. 집이 두 채 있는 자는 집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바로 투기하지 말고 팔고 한 집만 가지라는 거죠. 세리들이 왔을 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 거짓으로 폭리를 취해 자기 배를 불렸던 이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경제행위 속에서도 거짓을 가격으로 매겨서, 거짓 가격을 매겨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날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권력자들, 경제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입니다. 법조인들이 얼마나 거짓과 오만으로 법을 거꾸로 집행했습니까? 이렇게 회개는 삶에서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 내 삶이 변하고 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이 회개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새해에는 빈들을 꼭 만들어서, 그리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찬양을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빈들을 만듭시다.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이제 꼭 주님 말씀을 듣는 빈들 그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 마련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